할렐루야.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제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 4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여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여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십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여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님 이 시간 내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임하여 달라고,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내 지금 삶의 자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들이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더 깊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넘어 덮어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아버지,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오 주님 임하시옵소서. 오 주님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갈급함과 주님 그들의 가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공간을 넘어 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살아있음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며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며 우리의 존재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의 이름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학가다 말씀 3번 학가다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3번 학가다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학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오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한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귀한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고향에 내려가는 것이 폐가 될 수 있는 사상 초유의 명절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석을 기점으로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가을과 겨울이 성큼 우리 옆에 있음을 알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귀한 명절이 되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코로나쯤에 접어들며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코로나와 그 이후에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에 여러 가지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전과 다른 사상과 이야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이제 문화와 판단의 주류에서 벗어나 유배라는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야 된다는 이야기들과 새로운 교회의 모습과 일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실천의 내용과 방법들이 참 많이 나오는 책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많은 분위기와 흐름이 예전과 바뀌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이후의 시기가 교회에 있어 하나님에게 있어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절감하게 됩니다. 특히나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예배가 전환되며 우리 안에 신앙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 더욱더 뼈를 깎는 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고민에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많은 생각들 속에서 디모데전서를 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의하면 바울은 마게도냐로 갈 때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라고 말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걱정을 드러냅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누구냐면 3절 후반부와 4절 초반부에 나옵니다. 바로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다른 교훈이라 생각하면 영지주의자를 먼저 떠올리기 쉬운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영지주의자라기보다는 유대주의적 이단에 더 가깝다고 주석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기 때문입니다. 신하에 몰두한다는 것은 당시에 유행하던 신하의 교훈을 찾아서 성경 내용과 연결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족보라고 하는 것은 중간기 시대의 유대교에 이어진 족보부터 시작해서 그 계열에 대한 연구로 이어지는 복잡하며 또 사실은 부정확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공부입니다. 저는 20대까지 경주 채씨 관가정파 33대손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독서실에 갔는데 독서실 사장님과 인사를 하게 됩니다. 우연히 통성명을 하다 보니 독서실 사장님도 같은 최 씨였습니다. 그래서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하며 그러다가 어른들은 그런 질문 하지 않습니까? 어느 최 씨입니까? 그러다가 경주 최 씨 관가정파 33대손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자 그분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은 관가정파 35대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년을 따져보니 제가 할아버지 뻘입니다. 고등학생인 저와 독서실 사장님이 순식간에 위치가 역전이 되어버립니다. 서로 반갑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 뒤로부터 독서실 사장님이 정말 깍듯하게 저를 대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10대를 보내고 20대가 되었을 때 아버지가 심각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관가정파가 아니라 공동정파라고. 그리고 33대손이 아니라 30대손이며 돌림자를 따라 올라가면 저는 최현식이 아니라 중간자에 돌림자 상자를 넣어 최상식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갑자기요. 아버지와 조상님 들으면 놀라셨겠지만 사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닥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알 수 없고 정확하지도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4절 후반부에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그 끝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변론입니다. 6절에 따르면 이른바 헛된 말에 빠져서 많이 알고 있는 것과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실체가 없는 싸움에 머물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냐?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학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디모데가 갑니다. 거기에 많은 다툼과 변론이 있습니다. 누가 옳나, 어떤 게 옳으냐 등등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책임자인 디모데를 찾아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옳고 무엇이 맞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렇다면 디모데는 고민하게 됩니다. 만약 이것이 복음의 본질에 대한 것이라면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서서 복음의 진리 앞에 담대히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은 그러한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 그저 헛된 말과 변론에 그치지 않는 말일 뿐입니다. 디모데는 이들의 이 물음에 대답의 충동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는 수사학이 유행하였습니다. 웅변술과 더불어 어떻게 말과 글로써 상대방을 설득하고 자신의 주장을 펴는지에 대한 학문들입니다. 이 학문의 특징은 화려하고 그리고 복잡하고 또 교묘하게 자신이 주장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 방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거기에 디모데는 한번 부딪혀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반석 위에 허탄한 이론과 변론들을 다 무너뜨리고 이것이 옳다라고 증명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제가 한참 열정이 넘칠 때가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이단을 만납니다. 이단이 이것저것 이야기를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그때 당시 저는 그것을 지나치지 않고 같이 맞붙었습니다. 열정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1시간 반 넘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길거리에서 이단도 놀랐겠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렇게 막 이야기하고 결국에 서로 목소리를 높이다가 서로 첨예한 논리적 주장을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냐? 그냥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서로 불쌍하다고 말하면서요. 나중에 그 장면에 대해 기도하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변론하면서 얻은 것은 무엇일까? 그 변론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길이 쉬워졌을까? 더 어려워졌을까? 그 논리로 영혼을 얻지 못하면 그 논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저 지기 싫고 그저 이기고 싶은,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은 아닐까 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나중에 기도하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율법의 선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 이 교훈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교훈의 목적은 5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복음, 이 교훈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아가페입니다. 여기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원어로 청결한 마음은 신체적인 정결과 제의적 도덕적인 정결을 포함합니다. 그리하여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법으로나 사람의 법으로나 더러움이 없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은 이러한 행동을 통제하고 자신의 마음과 행위를 돌아보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자신의 삶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돌보고 돌아보는 사람이 이 교훈의 목적, 복음의 목적입니다. 즉, 이 사랑은 온갖 허구와 미사오구에 둘러싸인 허탄한 것과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더 직접적입니다. 마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그리스도께서 온갖 어려운 이야기로 설명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한 것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반해 율법의 선생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 사랑의 행위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는 것과 그리고 정결함으로 서 있는 것을 그들은 잃어버립니다. 이 율법 선생이 대신 그들이 집중하고 몰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자체입니다. 마치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여 변론과 허탄함에 빠진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몰두해 있는 것과 율법 선생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율법 선생의 관심은 9절과 1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불법하지 않은 것, 경건하지 않은 것, 거룩하지 않은 것, 그리고 그러한 행위. 이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에 율법 선생들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거기에 해당하고 무엇이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가지고 그들은 싸우고 고민하고 씨름합니다. 불법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경건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거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행위는 무엇인지 혼자 머리를 싸매고 고민합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그러한 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로 사역에 계속 논쟁에 휘말렸습니다. 안식일에 대해 한참 싸우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에 일을 해서 먹는 것에 대해, 그리고 마침내 예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고까지 이야기하며 변론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깊이 들어갑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땠습니까? 부활 후에 어떻게 됐는지 몰두합니다. 이 형이 죽고 동생이 형소를 대신 취하고 죽고 등등, 그래서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이냐, 이런 것에 몰두합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고 진리를 이야기했다고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물밀듯이 돌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선생님들도 또다시 자신을 보호하는 이론으로 자신을 합리화해서 포장하고 또 다른 말꼬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결국엔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이러한 율법 선생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들이 방향성은 어디로 향하는 것일까요? 결국에 이들이 원하는 것은 그저 우월감 아닐까요? 내가 당신보다 옳다. 그렇게 내가 당신보다 낫다. 그리고 그 우월감 뒤에 있는 그들의 마음은 결국 살펴보면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과 또 스스로에게 있는 작은 자존감을 발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들과의 근본적인 방향성의 차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 율법의 선생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오는 그 사랑에 몰두하고 집중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지 거기에 몰두하고 집중하며 에너지를 쏟아냅니다. 그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기 위함입니다. 그에 반대되는 율법의 선생이 있습니다. 허탄한 말과 시나 끝없는 족보에 몰두합니다. 그저 가르치기만 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 모른 채 그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자기 이론의 강점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랑의 행위가 없습니다. 사랑하기보다는 사랑이 부족한 그것을 판단하고 비판하며 그것에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 그들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진리와 겉으로는 옳고 겉으로는 그름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옳고 자신이 거룩하고 결국엔 자신이 경건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그 많은 행동과 그 많은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방향성은 무엇이라 명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영광을 따르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삶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주장하며 그저 자신이 옳고 자신이 잘났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 많은 에너지와 그 많은 이론들을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율법의 선생을 보며 가장 무서운 것들이 생각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율법의 선생이 당시에 디모데와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율법의 선생들은 우리 안에, 특히 교회 안에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곳보다 상담과 나눔이 많은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처받고 또 때로는 죄의간에 무너져 힘들어하며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며 상담을 하고 또 나눔을 하게 됩니다.
가끔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누군가는 이렇게 반응해서 그 반응에 대해 내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저 역시 누군가 마음을 다해 한 얘기를 평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상담과 나눔을 하려는 사람의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결국에 상대방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내가 우위에 서게 되는 말만 남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픈 마음과 또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이야기하게 되는데 결국에 남는 것은 그 사람의 이야기만 잔뜩 듣고 나오게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허탄한 말들과 그 허탄한 말 뒤에 이어지는 더욱더 허탄한 우리의 의만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필요한 사랑의 행동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들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워버리고 그 위에 자신의 자신의 거룩함만 덧입혀 색칠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일까요? 여기에서 나오는 바울의 간증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무엇이라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방, 박해, 폭행자라고 하니 뭔가 고상해 보입니다. 하지만 영어로 비방자에 사용된 말은 신성모독자, 욕설하는 사람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박해자는 차별주의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폭행자는 말 그대로 폭행하던 사람입니다. 한번 오늘날 말로 이렇게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옆집에 입에 욕을 달고 다니고 교회 지나갈 때마다 상소리로 욕을 합니다. 지나가던 외국인이나 여자들이 있으면 인종차별, 성차별 등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고 그러다 수가 틀리면 물건을 부수고 욕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바울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바로 바울 자신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우리의 생각에는 많이 고상해진 사람입니다. 바울은 사람이 돌 맞아 죽는 그 잔인한 장면에서 그는 굳게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돌에 맞아 죽게 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쫓아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만큼 자신이 옳고 그름에 몰두했던 사람입니다. 마치 그는 율법의 선생처럼, 아니 선생보다 더한 열정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거기에 뜨거운 열정까지 더 첨가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돌아보지 않고 닥치는 대로 돌진했습니다. 자신이 믿음의 사자라 여겼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전사라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는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람이 돌 맞아 죽는 그 모습을 보며 당연하다 생각했던 바울의 신념이 있습니다. 눈앞에서 사람이 돌에 맞아 죽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마땅히 여기더라 생각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이 죽음당하는 그 현장에서 그렇게 죽음을 보고 무엇인가 사람으로서 죄책감과 일말의 마음을 느끼지 않기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스데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며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그것이 들리지 않습니다. 온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에 몰두되어야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아이스들이 무참히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시해할 때 그들의 영상에서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보이지 않던 모습과 언뜻 닮아 보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철저하게 옳은 일을 하고 있다, 이 신념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바꾸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본문 16절에 긍휼이 필요한 자라는 자신의 고백의 말씀입니다. 긍휼이 필요한 자, 이 긍휼을 입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가 불쌍히 여김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13절의 말씀,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의 정체성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고 자신이 어떠한 삶인지를 잊지 않고 똑똑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자신의 정체성은 어떻게 보면 비참하고 어떻게 보면 처참합니다. 이 부분이 영어로는 I am the worst라고 표현합니다. 즉 내가 최악입니다. 내가 최악입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며 내가 최악이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는 그 바울이 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자신에 대해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겠습니까? 자신의 신념에 대해 그렇게 똘똘 뭉쳐 꿈쩍도 안 하던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자신이 옳다고 여기며 율법 선생처럼 옳고 그름을 향해 달려가던 그 사람 아닙니까? 이제는 그러한 그가 내가 최악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외치며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전환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 무엇입니까? 내가 최악이라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비참한 자신의 실상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비참함에서 시작합니다. 브릿지라는 전도 용지를 보면 처음에 이런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아니, 처음부터 인사를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말을 시작했는데 그 소식이 무엇이냐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정죄감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이 대화가 바로 막혀버리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인사하고 바로 뺨을 맞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정말 진리이고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이 인정과 고백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며 이미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 이것에 대해 습관처럼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더 정직하게, 더 처절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정말 나는 죄인이라고 나 스스로 생각하는가? 정말 나는 죄인이었지만 이제 나는 제법 경건하게 살고 있어. 나는 이제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다른 생각과 말로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부 아이들과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너는 네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라고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아이들은 고민합니다. 대체로 아이들의 대답은 몰라요 라는 말이 대체로 하는 말이지만 개중 학교에서 사고 치는 아이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편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개선 가능성 없이 너무 편하게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나는 나쁘죠. 그리고 그것을 핑계로 더욱더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뭐래도 나는 나쁜 놈인데요.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반면 모태신앙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이들의 이 말에 진심이 없습니다. 그저 들어왔던 말을 반복하는 앵무새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 양극단의 어딘가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진짜 모습은 죄인 중에 괴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지 보여줍니다. 16절에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가 보여준 모습이 있습니다. 오래 참으심.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선생으로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자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고 느껴보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율법 교사로 머무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자신이 죄인임을 잊은 것이며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목이 곧은 자로 교만한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가득 찬 에베소에서 디모데는 어떻게 버티고 있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바울 자신의 고백이 나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에서 충성이라는 말은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의미는 다르게 들립니다. 이 충성이라는 말에 있는 것은 심부름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다. 그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은 큰 일도 있지만 자질구레한 작은 일, 심부름꾼처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심부름꾼으로 나를 대하는 삶, 이게 과연 행복하고 편안할까요? 아는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사역지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교회에 오래 있던 순서대로 서열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목사님은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옮겼는데도 정말 막내들이 하는 일을 그 교회에서 똑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근해서 물도 채워야 하고 출근해서 커피도 내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커피 내리는 것이 고위직인데 그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내의 자잘한 일들을 그 목사님은 감당하고 그러다 보니 이전 교회에 오래 있을 때 몰랐던 다른 작은 일들의 모습과 또 작은 일들을 해야 하는 정말 나는 심부름꾼에 불과하구나 이 모습과 마음이 많이 느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누구로 서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 서 있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는 가르침이 많은 사역의 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1대1을 했었기에 많은 분들이 가르칠 역량이 있습니다. 또 충성되이 다음 세대를 섬기며 또 다락방을 섬기며 곳곳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는 사람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헌신은 우리가 감당하는 사역은 우리가 해야 될 책임감도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값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리고 그런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영광을 향해서 우리가 섬기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용서받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에겐 분명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죄에 대한 처절한 자복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기에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오랜 인내로서 참아주셨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기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선생이 아닌 심부름꾼 죄인 중에 개수라는 자기 정체성으로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시의 율법 교사들처럼 오늘날의 교회에도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팀 켈러는 그러한 사람을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가장 큰 차이는 복음을 용납받았기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는 순종함으로 용납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순종함으로 용납받고 내 행위로 인정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따라가는 복음이 아닌 종교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여전히 오늘날의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도 그것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배웠고 바울이 보낸 사람입니다. 그 디모데가 아는 것도 얼마나 많으며 또한 바울을 통해 배운 것 그리고 바울을 통해 싸울 수 있는 온갖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내가 말로 다 이겨버리겠어. 그 마음으로 덤빈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더 옳은데 하며 돌아서지만 그대에 남는 씁쓸함 무엇인가 있지 않습니까? 황인숙 시인의 삶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입니다. 그렇지만 묵직합니다. 이 시를 읽어드리겠습니까? 왜 사는가? 왜 사는가? 왜 산가? 왜 사는가? 왜 사는가? 왜 산가? 왜 사는가라는 질문에 빛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왜 사는 자? 그 질문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대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광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원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빛을 탕감받은 그 은혜로 그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를 고민할 때, 이런저런 방식과 방향에 대해 고민할 때 결국 다시 제자리에 서게 됩니다. 코로나 이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많은 고민과 많은 생각 속에 우리의 답은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어떻게 다시 예전의 뜨거움을 누리며 이 온라인의 시대에 다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빚진 자임을 알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고, 내가 최악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은혜와 사랑 아니겠습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나를 구한 그 사랑에 붙들려 그 영광을 구하며 사는 그것, 빚진 자로 살아가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분열과 다툼 속에서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여전히 많은 세대가 지나고 여전히 많은 상황은 변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과 방향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가장 비천하며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그런 나를 심부름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의 변화 속에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다른 생각과 다른 방식들에 고민하다 우리는 그것을 핑계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 시작은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거스리며 떠나며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의 마음이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최악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리고 그런 나를 용납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산 충신의 가족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저 내어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오래 참아주고 우리를 붙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주님의 보혈에 힘입어 다시 한번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일산 충신의 귀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많이 바뀌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그 죄인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진리 앞에, 그 사랑 앞에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귀한 일산 충신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함께 먼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 사랑 함께 찬양하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떠한지를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예수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서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 우리가 율법 교사가 되어 나의 의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고 있지만 잊어버리고 그저 멍하게 우리의 삶을 내던져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이니 어쩔 수 없어 내 삶을 그렇게 무기력하게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모르고 여전히 교만한 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내 교만함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임을 알지만 무기력함으로 포기하며 놓고 사는 내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주님 앞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기력함을 벗어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아버지, 내가 죄인이기에 나를 용서하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 어떤 위해 모습으로 서 죽으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 있습니까? 아버지, 죄인인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예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그렇게 허탄한 생각과 허탄한 마음과 다시 허탄한 이야기를 오실 가지고 그 아버지, 사랑 나의 의를 죽음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교만한 마음으로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버지, 어떠한 것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고 어떠한 것을 위해 아버지의 은혜를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리의 영광을 사랑하며 떠났던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를 향해 찾아오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무릎 꿇으며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시며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며 교만한 자로 하나님 아버지, 무기력한 자로 아버지, 그 눈이 갇혀진 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셔서 우리를 깨뜨리시며 주님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주님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통해서 말씀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오래 참고 계십니다. 우리를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긍휼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하나님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의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동하는 자,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영광과 나의 의를 벗어버리며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주신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의 긍휼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주시며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의 삶을 주한테 보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 얼마나 하나님 은혜로 부어주시며 하나님 마음을 만져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인 우리의 삶을 아버지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죄인의 삶을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부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안에 허탄한 생각과 마음들이 깨어진 곳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 시간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바꾸어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과 아버지 사랑을 위한 삶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옮겨갈 수 있도록 구역해야 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과 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끝없는 사랑과 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만져주시며 하나님의 긍휼로 온전히 우리의 마음들이 주 앞에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하고 많은 것들이 변화되며 많은 것들이 혼란스럽습니다. 주 사랑 더 알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며 하소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이며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붙들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 주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흘려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마음이 생겨나며 하나님을 붙들 마음이 생겨나며 주님을 손잡고 나아갈 그 마음이 생겨나며 그 오래 무게를 던져버리며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올 수 있는 그 믿음의 작은 도약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굳어져 있는 우리의 그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그 믿음 없음을 깨트리며 우리의 그 무기력함을 깨트리며 하나님 가운데 움직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 잘 지켜지도록 이제 재개되는 예배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진행되는 2학기 예수제자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또 온다방으로 계속해서 순장들이 섬기며 또 순원들이 열심으로 다락방 온다방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마음이 나눠지고 회복이 넘쳐나는 온다방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순장님들, 집화장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혜 부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가 권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코로나로 사역이 쉽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선교지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이스라엘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을 지나갈 때 이스라엘 성령이 더 가까움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 이스라엘이 서갈 수 있도록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코로나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이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으로 드려진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듣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온 열방을 붙들어주시며 온 열방 대신 주인이신 온 열방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만지시며 일하시며 붙들어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주시며 아버지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만왕의 왕 주의 능력이 온전히 그곳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주의 임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의 가운데 예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최악인 사람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코로나의 시간들을 지나가며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 쉬운 자임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을 넘어 이제 하나님을 떠나도 아무런 마음에 감동이 없는 무기력하며 또 마음이 굳은 자가 되어버린 나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흔들고 깨워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 가운데 반응하며 움직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굳어져 버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향해 부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다시 한번 경험되고 느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아버지,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새벽에 나아가며 또 온라인으로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일산 중신의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의 믿음의 삶들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더욱더 붙들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중국과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그 단련된 믿음으로 일산 중심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더 뜨거운 열정과 마음으로 주님 붙들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진행되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어려움 겪는 성도들을 붙들기 위한 그 많은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교회가 성도들을 붙들며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붙들며 하나님 앞에로 함께 인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열방 가운데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며 열방 가운데 뿌려진 그 씨앗들이 코로나로 인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심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답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그러한 우리의 삶이 주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